자,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까지만 2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요 음녀, 짐승이 적그리스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사탄의 삼총사라 그래요. 완전히 그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라고도 하고요. 정말 이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될 일들의 계시로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징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탈선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된 교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음녀가 뒤에 보면은 모든 종교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절에 이어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의 임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다 이건 비유로 봐야 됩니다. 다만 왕들과 사는 자들은 문자적인 그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리더십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음행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변질된 말씀, 잘못된 성경의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설교의 사역이에요. 뭐 사람 불러 모으고 기도 사역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될 사역이 뭐냐면 설교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어떤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의 주체자가 아니고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로서의 책임은 올바르게 전해야지 잘못 전하면 그 목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이게 이제 설교로 나타나고 성경 공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설교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 참 설교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설교에 목숨 걸라 그러죠. 설교에 목숨 걸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5년 전부터 이제 에스라 성서 연구원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증인이세요. 저는 하는 일이 설교밖에 없어요. 강의밖에.
그럼 설교와 강의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은요,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거죠. 모든 시간을 다 드려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아, 목사의 사역이 왜 중요하고 왜 위대한지. 저도 이제 전에는 20년 전에는 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야 뭐 적당히 그냥 설교 그냥 옛날에 아는 것 가지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식으로 뭐 말하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더더욱 이 설교에 대해서 내 자신이 숙연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연구하고 기가 막히게 언어를 풀고 했다 그러더라도요, 그 설교 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자, 성령이 나타난다는 개념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지성과 감성과 나의 말과 행동을 그 성령님이 딱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설교자는 알아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주는지, 아니면 그 성령님이 막 뜨겁게 가는지, 이거는 정말 설교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는요, 그래서 이게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진 성도들 보셨죠? 그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로마 캐톨릭 자체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왜? 정통 기독교는 성경 66권만 말하죠. 그죠? 천주교는 7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시해요. 우리 정상 기독교 개혁 신학에서 볼 때 그건 뭐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니오, 이 말은 이제 뭐 이제 매음하다, 가늠하다 그런 뜻인데, 요건 이제 동사로 나왔어요. 아까는 이제 명사형이고. 그래서 이거는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종교다운주의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은 그냥 구원받는다. 이 말이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음행의 음료들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이게 이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뭔 줄 아세요? 음료가 가르치는 교리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거기에 사람들이 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면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단일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예를 들자면 시진핑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성경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아, 참.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 경배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요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구원론으로 말할 때는 불택자들입니다.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냐면 지금은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불신자들은 100%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정확하게 두 가지의 구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종말의 상황은 다릅니다. 점점 지금 모든 것들이 상황이 급속도로 급변화되죠. 그죠?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의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 600만에서 6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리얼 크리스찬은 200만에서 조금 더 넘어가요. 성도만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점점 더 교회의 신앙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 이제 정말 교회 안에 붙잡아두기 힘들어요. 그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압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 깨고 나면 많이 취하면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술김에 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은요, 문자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을 믿었는데,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누가 그 잘못된 진리를 믿게 합니까? 잘못된 진리를 누가 믿게 합니까?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나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결을 이렇게들 시키셔야 돼요. 음행의 포도주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 음행의 고린도서 4장인가 한번 보셔요. 이 세상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4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게 어디지?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맞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잠깐만요. 맞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다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말씀들에 사회의 지도층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아까 계시록 13장 8절 말씀처럼 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절을 볼까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을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뭔가 하나의 계시를 하려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음녀지요, 그죠? 이제 붉은빛 짐승이 여기 등장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닙니다. 광야는 세상으로 해석을 한다, 세상.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당시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이니까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을 대접이 쏟아질 때 지구가 멸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지요. 그러면
주후 96년인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뭘까요? 실제를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상적인 어떤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그런 걸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도 봤고 거짓선지자 음녀들도 봤거든요. 환상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째와 황충화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할 때, 말의 꼬리에서 막 불빛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이걸 문자적으로 미사일이라는 거 그런 걸 해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96년이에요. 그리고 96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2024년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한다니까 저한테 몇몇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종말론 연구한다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꽤 돼요.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한 20년이면 오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르잖아요. 많이 기도했다고 마치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마귀가 쑥쑥거리는 거예요. 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그죠? 재림 직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자,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이 멸망하죠. 96년의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지금 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이때 봤어요. 2000년 전에. 이때 봤는데 이 환상은 뭐냐? 그냥 상상으로 봤을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럼 우리가 딱 여기서 인간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조선시대 5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런 거 유튜브 찍고 그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시간에 대한 법은요, 여러분 시간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이 비로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물리적인 세계나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가 생겨지면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구분이 안 통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바빙크도 그랬고 유명한 그 조지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보세요. 우리는 현재로 볼 때 이전에는 과거지요? 이후에는 미래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 개미가,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마셔요. 개미 수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딱 써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셔요.
개미들이 인간처럼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개미들이. 자기네들은 이런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상상도 안 되죠? 그게 개미와 사람의 차이예요. 저는 이런 거 충분히 하잖아요. 개미는 이렇게는 못해요. 갉아먹고 끌고는 갈 수 있어도 톡톡 들어가지고, 이게 개미와 사람의 차이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트인 텔리감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되게 챗GPT 쓰니까 기가 막히게 나와요. 뭐든지 자기는 다 나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비서한테. 성경은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으라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겠어요? 재림하면 이 세상에 심판이 받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림한다, 우리 보러 어떻게? 믿어라. 우리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시간은요,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의 3시제를 우리는 사용은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든 미래든 간에 항상 그분이 모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96년에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환상을 본 것은 실제입니다. 언제? 이때 일어나는 실제예요. 근데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상상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난 보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를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분, 우리는 당장 내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갈지 난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어찌 하나님을 인간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광야로, 세상입니다, 세상. 여자는 음료고, 그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데리오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정체는 여기 그 72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적대자, 안티갓입니다. 안티갓. 안티갓. 안티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적그리스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against. 대신하는 것은, 영어가 뭐였더라? in the of, 뭐였는데? 대신하는 거. in the of place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겠어요? 적그리스도 이전에 적그리스도를 주관하는 세력이 누구라 그랬죠? 사탄이잖아요. 거기 723페이지 보면은 마귀는 마귀요 사탄인데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적대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계시록 12장 보면은 마귀, 붉은 용, 사탄 그 전부 다 그 사전적인 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마귀는 대적자의 대적자,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당연히 사탄의 화신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극치를 이룹니다. 자, 계시록 13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그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성경은 예언적인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형상을 말을 했거든요. 자, 7머리와 10뿔은 뒤에 계시록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자세하게 요건 이제 말하는 걸로 하고요. 7머리와 10뿔을 제가 그 밑에 보면 간략하게 여러분 이제 말한 것을 제가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머리는 뭐냐? 7머리는요, 인류 역사 세계에서 이 세상의 패권을 잡았던 6 국가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애굽이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저는 이걸 수천 번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딱 하면 나오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6개 나라거든요. 요 한 나라는 남았는데 뒤에 10장 10절로 가면은 요 7머리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제국의 출현은요, 전부 다 이 나라들이 짐승 국가를 나타냅니다. 짐승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어땠습니까? 헬라는 어땠습니까? 로마는 어땠습니까? 헬라 제국 이제 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7번째 등장하는 이 제국도 앞에 있는 6제국과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제국도 역대의 6개의 짐승 국가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자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10뿔이 뭐냐? 10뿔. 아, 이거 참 중요합니다. 10뿔. 723페이지 보면은 10뿔이란 미래에 등장할 7번째 제국의 왕들로서 10명이 연합하여 다스릴 합중국이라 그랬죠. 그죠? 합중국. 그 관주 478번 밑에 보세요.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478에 보면은 합중국의 우리말의 어휘는 합성국가입니다. 합성국가. 정치적으로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자치주가 독립된 법체계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정부를 세우고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외교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합중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연합국가입니다. 연합국가. 연합국가의 의미는 2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나라 중에 이 합중국 혹은 연합국가로 이루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EU입니다. 유럽연합. 이 유럽연합은요, 마스트리 조약을 배경으로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결성한 기구인데요. 지금 유럽연합은 아마 현재 28개국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연합국가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등장할 7번째의 제국 짐승 국가입니다.
근데 이 짐승국가가 어느 나라라고는 딱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7번째 제국의 유행을 설명할 때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형태입니까? 어떤 정치 형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기구를 두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정치 형태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했을까? 맨 처음에 국가들이 생길 때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나 한 명의 리더십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제예요. 그렇게 되다가 소수의 귀족들이 한 사람에게 너무 이 권위가 이렇게 집중되니까 소수의 귀족들이 같이 이제 그 권력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죠? 요게 이제 로마의 공화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에서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의 이 정치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가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각 나라의 정치 체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공화정으로 들어오면서 귀족층과 평민 계층이 권력을 공유하죠. 그래서 이제 집정관을 세워놓고 원로원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유럽은 어떻죠? 17,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중세 유럽은 봉건제의 국가잖아요. 봉건제의 국가라고 하는 말은 왕은 있지만 각 지역마다, 영주마다 그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주지사 이런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봉건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는 그 절대 군주제로 잠깐 이게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미국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여기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해서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하고요. 현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 이렇게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EU와 같은 연합국가, 합중국의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7번째 제국은 10명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나라다. 그럼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연합국가는 어디입니까? EU란 말이에요. EU. 근데 EU는 지금 28개국 30개 정도의 나라가 가입이 됐기 때문에 왕들이 지금 말로 하면 3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열불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건 사실 다니엘서를 7장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계시록 17장을 그 뒤에 먼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계시록 17장 그 셋불을 뽑은 것이 어디에 나오냐? (12절) 보세요.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것은 사실 생략이 됐지만 다니엘서에 가면은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에서 열불이 나오죠. 열불 가운데 뭐가 나와요? 작은 뿔 나오죠. 작은 뿔이 열불 중에 세 뿔을 뽑지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연합국가가 7번째 제국이에요. 근데 이 7번째 제국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작은 뿔이 돋아나서 10뿔을 제압하고 이 작은 뿔이 7번째 제국을 통치한다. 다음 달에 자세하게 제 책 뒤에 나와요. 미리 예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에서는 제가 대략적인 윤곽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열불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음녀의 실체.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음녀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색깔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찬란함과 사치스러움을 여러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성도들을 묘사할 때 성도들이 입는 옷은 뭐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음녀가 입은 옷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성도들과의 이게 뭐냐면 지금 정반대에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교회로 본다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푹치고 장구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키고 정말 진정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천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그게 첫째 교회고, 음녀 교회는 뭐냐? 울긋불긋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요,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서 벌써 이런 것을 착인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했죠. 그 음녀는 금과 보석, 진주, 이 외형적인 화려함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 책에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차이는 뭐냐? 가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보다 너무나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말도 못하게 외형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교회고, 진짜 교회는 순수합니다. 거룩합니다. 요란함이 없습니다.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적으로 말을 한다면 음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석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과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착하게 살던 교회를 안 나와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떠한 말이 화려하게 들리겠어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설교 속에서 그게 나와요. 영적인 그림이 나와요. 진실한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설교에 허풍들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바람을 안 집어넣어줘요. 근데 진실하지 않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기복신앙에다가 신비주의에다가 막 성도들의 허파에다가 막 바람을 막 집어넣어주고, 예? 제가 지금요, 저도 34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 제가 보는 관점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성경의 적용을 제가 좀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들으면 귀가 따갑습니다. 자장가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강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강력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도 바울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그죠? 아니, 한번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지옥을 누가 제일 많이 말했어요? 성경에서 지옥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지옥을 제일 많이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을 했어요. 리얼하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따뜻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소금에 불에 재면 펑펑 튀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에서 펑펑 튀겠어요. 뜨거우니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존 스토트처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지옥 없다고. 그게 존 스토트예요, 존 스토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이런 사람들. 로이드 존스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에서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음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금잔을 가지고. 자, 음녀의 손에 있는 것은 금으로 된 잔인데 이 잔 안을 말했어요. 안. 겉으로 볼 때는 금은 화려하잖아요. 금잔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가득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잔이 금으로 된 그 잔이 아무리 화려해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겉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료는요,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그 멋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명료합니다. 순전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잡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한 반대적인 여러분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들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신앙의 형태들을 여러분 잘 보고요.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제 책의 그 726페이지의 위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성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방종주의 신앙 등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교회의 진리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음료교회는 출발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출발이 교회였어요. 가다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개혁신학의 임무 그랬죠. 개혁신학의 임무가 뭔 줄 아세요? 진리를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디펜스 앤 오펜스예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공격도 해야 돼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어 주는 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임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사상들 너무들 많죠? 그러면 개혁교회는 뭐냐면 그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사상들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으면서 잘못된 것들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거 보십시오. 심각하잖아요, 신천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진짜 심각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개혁신학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무지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교회에, 잘못된 사상에 여러분 사람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의 무너짐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19, 20, 21, 22 몇 년이에요 벌써? 19이니까 19년 11월이잖아요, 그죠? 20, 21, 22, 23 횟수로는 6년째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발발되기 이전에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집회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막았죠. 한국교회가 너무나 순수하게 국가의 말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편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잘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못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갈라치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아마 현대사를 볼 때요, 근현대사를 볼 때, 지금 2024년 이때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라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이성 교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좌파와 우파 사상이 안 맞잖아요. 60% 이상이 이성 교제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양극단자는 양극단.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양극단의 플레임으로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회장님,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누가 그러겠냐고요? 오야분. 이끌고 간 리더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갈라치기를 만들어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의 딱 선을 거놓고,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정치인들. 못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생의 정치는 사라져 버렸어요. 서로의 유익,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벌이고 국민의 유익만을 위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이 정치는 지금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전부 다 발목 잡고 뭐 하면 잡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 손해를 보고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정치 얘기하다가. 올바른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5절. 자, 10장 5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 비밀, 시크릿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봐도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름을. 그죠? 근데 이것을 번역한 것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한 부분인지 또는 그 이름과 동격 관계인지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 주석에 요 부분을 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 첫 번째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OA에 속하느냐 아니면 OB에 속하느냐인데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 말의 의미가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727페이지 번역을 보십시오. 전자의 경우는 비밀을 이름의 일부에 속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성경은 어때요? 비밀을 이름의 한 이름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 가증한 네 개지만 후자의 경우는 뭐지요? 비밀을 이름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그 중간에 보세요.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미라는 무엇이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유필창 교수가 이렇게 원문 해석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어떤 걸로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전자든 후자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음녀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보고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봐도 돼요.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힘들어도 우리말 성경만 보지 말고 원어를 보세요. 자, 원어 그러면은 목사님들 학교 다닐 때 학점 받으려고 겨우 따라하고 겨우 해서 졸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원어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글씨는 아는데 아예 읽는 것조차도 어렵게 돼요. 그래서 아예 원어는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원어는 잘 못하지만 끊임없이 발버둥 치거든요. 배우려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언어를 너무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돈도 안 들이고 물어보는 대로 답해주는 개인 비서가 생겼어요. 공짜예요. 그게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AI. 이 시간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휴대폰 가지고 내가 기가 막힌 거 몇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거 활용 잘하면 목사님들 성경 연구하는데 완전히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답니다. 이렇게 친절한 비서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큰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비밀이라는 그냥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그냥 비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건 비밀이야. 근데 하나만 있냐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큰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벨론의 모티프, 근거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 바벨론 제국을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상의 도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징으로 이 세상을 큰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일컫는 거예요. 자, 음녀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녀의 조직과 활동이 스코프이 어떻다 그랬어요? 에어리아가 전 세계적이에요. 큰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기 음녀의 이름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음녀의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큰 음녀는 휘하에 두 그룹이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인데 땅의 음녀들은 종교적인 무리입니다. 이거는 거의 기독교에서 변질된 교회, 교단, 신앙. 그냥 이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 자체에서 변질된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음녀가 있고 또 하나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무리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종교로 보시면 됩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아까 그 음녀가 앉은 물은 전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타락한 변질된 사이비 기독교들과 이 세상의 모든 타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큰 음녀의 수장인 로마 카톨릭 교황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81번 관주를 내려가 보세요. 아까 말한 거 여기 있네요. 481번. 2020년이니까 벌써 5년 전입니다. 6월에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 홈페이지에 이미 2018년 9월 26일 수요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주체는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이고 장소로 사용될 평화궁전과 엘리야 종교 연구소는 카네기 재단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가 이 글에 대한 출처를 제가 그 컴퓨터 주소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모임은 2020년 6월 24일 현재 제가 책을 쓸 때가 이때거든요. 돌연히 연기되었다.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 때문인 듯하다. 이게 WCC에서 이거를 주관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코로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벌써 2020년 6월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종교 통합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걸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이만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뭘 부르짖는 줄 아세요? 종교는 통합된다고 부르짖어요. 이만희가. 나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문선명이 있죠? 문선명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요. 15년 전이에요.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집회를 하냐면 종교 통합을 외치는 일을 문선명이 아들이 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중동이. 그죠?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인류의 평화를 외치면서 종교를 통합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기독교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벨리알과 성령이 통합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고개를 이러지만 자유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맞아 이래요. 천주교 사제들 다 맞아 그래요.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 인류가 하나 돼가지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화스럽게 공존하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죄인들의 세상에서 무슨 평화가 여러분 그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근데 계시록 17장은 첫째 시간에 제가 서론적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잘 생각해서 이제 17장은 좀 깊이 있게들 공부하셔요. 제 책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문도 들어가서 보시고 계속해서 주석들도 보시고 해서 계시록 17장의 이 음료는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목사님들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혁 신학 입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달,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그 10주장을 이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하시고요. 또 깨어서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